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귀한 강단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 기쁨으로 또 감사한 마음 같습니다. 우리 양승호 목사님, 저랑 제가 뉴저지에서 사역을 했는데 뉴욕에서 우리 양승호 목사님 계셔서 큰 형님처럼 교단의 많은 교회들 또 어렵고 힘든 목회자들을 사랑으로 늘 잘 이렇게 섬겨 주셨어요. 잊지 않고 또 이 귀한 강단에 쓸 수 있게 된 것 참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황영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선교사로 재파송 받은 지 딱 한 달 됐습니다. 제일 선교사 중에 따끈따끈한 선교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15년 뉴저지에서 있다가 한 12년 목회는 했는데요. 목회하고 또 감사하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동대문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4개월 살다가 한국에 아예 사는 줄 알고 마음을 그렇게 잡고 왔다가 4월 말에 다시 이제 미국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셔서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는데 목회자는 늘 설교 준비 또 이사 준비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가 될 줄은 몰랐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돌아갔고 또 이렇게 다시 선교대에 참석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오늘 제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떤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교회가 다 좋은 교회입니다. 별로 아멘이 안 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향에 따라, 내가 좋아하는 것에 따라, 내 경험에 따라, 또 전하는 복음에 따라 좋은 교회가 있고 또 좋지 않은 교회가 있을 수 있지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제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이민 목회를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될까 말씀을 보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을 좀 정돈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획을 그었던 귀한 하나님의 종이지요.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기록했고 사도,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 사도들보다 오히려 더 탁월하게 예수님의 복음과 또 부활을 증거했던 귀한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했는가 말씀이 오늘 나와 있어요. 고스란히 잘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꿈꿨던 교회는, 우리가 함께 꿈꿔야 될 교회는 전체보다 각 사람을 향한 관심과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전체보다 각 사람을 향한 관심과 사랑. 오늘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가 각 사람 세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체보다 각 사람,
한 사람을 관심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귀한 목회를 감당했습니다. 여기 everyone 이렇게 NIV 성경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다가오는 한 사람, 한 사람,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경우에는 나에게 부담스럽고 만나고 싶지 않고 귀찮은 사람,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이 사도 바울이 꿈꿨던 목회, 사도 바울이 꿈꿨던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침투되어 오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때때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나의 삶에 짐처럼 부담처럼 다가오는 각 사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아픔에 공감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상에 침투해 들어오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품어냈어요. 그는 베스트셀러를 기록하려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대단한 큰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라기보다는 그에게 찾아오는, 그에게 다가오는, 그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품어냈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귀한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 정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성경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로마서 말씀이잖아요. 복음의 진수 아닙니까? 근데 복음의 진수, 로마서, 저는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은혜 받는 말씀이 8장보다는 16장에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16장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 33명의 일꾼이 나와요. 이 33명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잘 알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베베 자신을 보호자, 자신의 보호자로 소개합니다. 여집사로 신방과 고아와 과부들을 돌봤던 이 베베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그를 성도들에게 소개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나를 위해 참으로 귀한 사랑을 보여줬던 그들, 또 에베네도,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마리아, 주를 위하여 수고했던 마리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그들을 품어내며 목회했구나. 그런 교회를 사도 바울은 일궈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 한 사람, 각 사람을 품는 이 마음을 가장 잘 읽을 수 있는 성경이요,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오네시모, 그러니까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지요.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어떻게 보면 노예, 종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볼 때에는 자신의 수준, 자신의 형편과 맞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발견했고 그 오네시모, 자신의 일상에 침투되어 들어오는 어떻게 보면 짐처럼 귀찮은 사람처럼 보이는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품어냅니다. 그 한 사람을, 복음을 그에게 전했고 그 한 사람을 변화시켜 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낼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신복이다. 원어로 보면 신복이라는 단어가 내 심장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 돈 훔쳐서 도망쳐서 잡힌 강도 아닙니까? 도둑놈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오네시모를 내 심장이다 이렇게 소개하며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요. 한 사람을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잘 품어내며 목회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어디서부터 이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삶을 살아내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수만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다
뭐 큰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 또 자신의 일상에 침투되어 오는 어떻게 보면 짐처럼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사랑 가지고 품어 내셨던 것이지요. 밤늦게 찾아왔던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를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수가성 여인, 남편을 5번 바꾸고 6번째 남편과 살았던 그 여인을 기다리기 위해서 정오 떼양볕의 우물가에서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형편과 마음을 품어 주셨고 복음을 그 여인에게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매우 비참한 처지에 예수님의 입장, 우리의 입장으로 볼 때에도 별로 사랑으로 품어낼 만한 사람이 아닌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일상의 삶에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걸음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혈루병 여인도 마찬가지지요. 자신의 능력이 나가신 걸 아시고 그냥 가셔도 되는데 그 여인의 몸만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 그 여인의 삶도 그 여인이 공동체 안에서, 가족 공동체 안에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 혈루병 여인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 삶에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사람, 좀 어떻게 보면 귀찮게 다가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우리 동북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2008년도에 미국을 갔는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쭉 신앙생활을 했고, 또 마포대교구 망원교구라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가 사역할 때 가장 큰 교구였어요. 600세대가 넘는 그런 교구였는데 제가 그 망원교구를 교구장하고 또 중동성전 원종교구 담당하고 이제 미국으로 가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갈보리 템플이라는 미국 교회, 현지 교회 한 3,000명 정도 이제 현지인들이 모이는 우리 성도님 3,000명 하면 별로 숫자에 그런 다가오시지 않으시죠. 워낙 큰 교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가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뉴저지에서 그 교회에서 이제 코리안 미니스트리를 한인교회를 담당을 했습니다. 3년 정도 했는데 미국 예배, 스페니시 예배, 필리핀 예배, 파시 예배라고 아프가니스탄 예배,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서비스를 하는 교회예요. 다민족 언어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제 담임 목사님의 비전인데, 그래서 제가 코리안 미니스트리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시작을 하고 주일날은 그래도 제가 아는 분들, 주변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근데 새벽 기도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한인교회 자랑, 한인교회 부흥의 원동력은 이제 새벽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를 그 미국 교회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큰 예배당을 주셔서 큰 예배당의 문을 딱 열어놓고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새벽 기도에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둘이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 알려져서 좀 오겠지. 그리고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인데 오겠지. 문 열어놓으면 성도님들이 당연히 오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실상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문을 열어놨는데요.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대상에서 문이 바로 보이는. 제가 한 6개월 동안 아무도 안 오셨어요. 새벽 기도에. 6개월을 저희 아내랑 둘이 드리는데 어떤 때는 저희 아내가 못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때도 설교할 때도 예배 전체에 뭘 바라보냐면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디를 바라봐요? 잘하시네요. 문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눈 뜨고 누가 혹시 들어오지 않을까. 모든 순간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누가 혹시 들어와서 함께 기도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 갖게 됐어요.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조금씩 교회가 뭐 큰 교회는 아닌데요. 우리 양승호 목사님께서도 제가 갈보리 템플 미국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저희 교회가 조금씩 바뀔 때마다 매번 오셔서 귀한 은혜 말씀들을 전해주셨는데,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은요, 이민 목회하면서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될까,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기뻐하실까. 그래서 한 사람 저에게 다가오는 우리 유스그룹 청년 아이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미국에서 한국으로 동대문 성전을 발령받기 전에도 한 2년 정도요, 그 청년 아이 한 사람, 파네라 브레드라는 그런 아침 이제 팁을 주지 않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 식당에 불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밥을 사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외롭고 그냥 혼자 어떻게 보면 좀 방치되어 있는 아이인데, 아침을 사주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나한테 아침을 사주고 자기 얘기를 좀 들어주니까 나중에는 한 2, 3개월 하니까 친구들을 데리고 와요. 목사님이 아침 사줘.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성경 공부한다는 얘기는 안 하고, 목사님이 아침 사주니까 이렇게 좀 와봐라. 그렇게 2명, 3명 늘어나다가요, 나중에 유스그룹 숫자가요 확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25명 이렇게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낼 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꿈꿨던 교회,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은요, 28절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은 각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내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했습니다. 무엇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까? 사도 바울의 18번이 그리스도 안에서잖아요. 그의 서신에 33번, 그리고 에베소서의 1장에만 6번. 사도 바울은 많은 서신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를 강조합니다. 무엇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이 고백을 날마다 드리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예수님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말씀하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인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을 바라보는 마음이죠. 근본 하나님과 본체 동등 되셨는데 가장 낮은 인간의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말구유에 왕궁에서 태어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마음 원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굳이 왜 말구유에 태어나셨고, 예수님 직업은 어떤 직업이셨습니까? 유명한 정치인도 될 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사실 수 있는데 목수셨어요. 그리고 나사렛 달동네에서 예수님 생활하셨어요.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신데 꼭 그렇게 하셨어야 할까요? 이런 의문들이 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은 높아지는 마음이 아니라 하강의 마음이에요. 낮은 곳을 향하는 거예요.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어때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높은 곳을 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낮은 곳을 향할 때 하나님의 은혜, 기쁨, 소망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왜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늘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희동이라는 분이 걸레질하는 예수님이라는 책에 이런 글을 적었어요. 걸레가 자기 몸을 희생하고 바치고 헌신하여 더러운 것을 닦아내고 깨끗하게 아름답게 하는 것처럼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 또한 자기 희생, 자기 헌신, 자기 내려놓음, 자기 비움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나를 비우고 내 마음을 높은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해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을 향해 내려가는 마음,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질 때 그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일터 안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이지요. 가장 잘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누가 가지고 있었을까? 저는 룻이 딱 떠오릅니다. 룻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 여인이잖아요. 모압 여인인데 한 번 결혼에 실패했어요. 별로 인생에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룻. 그런데 이 룻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안타까운 나오미 시어머니가 보인 거예요. 자기 인생도 힘들고 고단한데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도 되는데 나오미의 마음, 룻의 마음에 나오미가 더 불쌍한 거예요. 하강의 마음이죠. 낮은 곳을 향한 마음이죠. 그리고 자기를 비워냅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공감하며 나오미, 어머니, 시어머니와 함께 동행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고 갔지요. 그랬더니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랬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떨 때요? 그리스도의 마음, 하강의 마음을 가졌을 때, 더 높은 곳이 아니라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가정과 일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 하강의 마음을 갖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감사하고 존경하는 분은 저희 어머니세요. 저희 어머니가 99년에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천국 가셨거든요. 제가 29대 이제 천국 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결혼하셨을 때 저희 아버님이 일남 구녀 중에 일남이십니다. 네. 저희 조부모님이 아들을 좀 더 많이 낳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첫 번째 딸, 저희 고모, 저희 아버지가 둘째, 그리고 셋째 딸, 넷째 딸, 다섯째 딸, 여섯째 딸, 일곱째 딸, 여덟째 딸, 마지막 아홉째 쌍둥이 딸. 예, 할렐루야. 저희 고모님이 아직도 건강하게 잘 계세요. 고모님들이 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동생이 조금 있다고는 하셨대요. 결혼하실 때 중매 결혼을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랑. 그래서 몇 명이 있나 보다 생각하셨대요. 그리고 집에를 안 데리고 가시더래요. 저희 아버지가 결혼하기 전에. 결혼해서 보니까 시누이가 9명, 밑으로 8명인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결혼하셨을 때 쌍둥이 고모, 시누이가 5살, 7살, 9살, 줄줄이 알사탕인 거죠.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버님이 처음에는 사업을 잘 하시다가 또 실패하시고, 잘 하시다가 또 실패하시고, 그때마다 막 이걸 계속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셨나 봐요. 그리고 이제 저희 3남매를 낳으셨는데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저희 자녀들을 보면서 마음을 잡고 하셨대요. 그러다가 저희 아버님이 마지막에 이제 공장을 지으시고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하신 다음에 정말 어려웠을 때 빨간 가방 든
동네에 빨간 가방 들고 다니시는 분을 쫓아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가신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은혜 받고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셨어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이 되셨고, 저도 저희 할아버님이 폐암 말기에 저희 어머님이 이제 구역 식구들을 모시고 와서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 저희 할아버님 이제 댁으로 모시고 가라. 그래서 댁으로 모시고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구역 식구들을 초청해서, 옛날에 구역이요 대단했습니다. 남성 구역 예배 드리면 동네가 정말 떠나갈 정도로 좀 창피해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밤 늦게까지 예배 드리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침에는 여성 구역, 밤에는 남성 구역이 오셔서 저희 할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마지막 날, 작정기도 7일째 마지막 날 폐암이 치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갔고, 저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CA 중등부, 고등부 은혜 받고, 고등부에서 소명받아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저희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새벽 제단을 계속 쌓으셨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이제 신학을 하겠다 하는 그날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새벽 제단 쌓으시고 새벽에 물질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주셨어요. 제가 그리스도의 마음 하면 저희 어머님이 생각이 납니다. 높은 곳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낮은 곳을 향하는 마음, 자신의 행복보다는 가족들의 행복, 자녀들의 행복, 주변에 있는 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사셨던 그 마음. 우리 아마 동북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동북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꿈꿨던 교회는요, 성령을 의지하여 힘을 다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오늘 29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모든 사역, 모든 봉사, 헌신, 우리의 신앙의 삶의 원동력은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 아멘이시죠?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만을 기다리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교회 직분자들은 직분자대로, 구역자님은 구역자님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줄탁동시라는 단어, 고사성어 아시죠? 병아리가 부화될 때 모습을 사자성어로 만든 것인데, 이 줄이 뭐냐면, 감사합니다. 따라해 주셔서. 줄이 뭐냐면, 병아리가 안에서 부화되기 전에 이제 준비가 됐다고 엄마한테 이렇게 쫀대요. 그럼 어미닭이 듣고 탁 밖에서 같이 쪼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줄탁동시, 이게 같이 이루어질 때 병아리가 부화가 되는 것이죠. 이 고사성어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비슷한 것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쪼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수고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꿈꿨던 교회는요, 대형 교회, 큰 교회일 수도 있지만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었어요.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품어냈던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 높아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믿고 힘을 다하여 수고했더니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듣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의 마음 같기를, 예수님의 마음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큰 것보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작은 영혼들, 소소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높은 곳을 향하기보다는 낮은 곳을 향할 수 있는 마음을 주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 이 새벽에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여 기억하여 믿고 힘을 다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며 구하며 찾고 두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